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서로 다른 기질의 자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그것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마르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 마리아만 칭찬을 받았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제자들, 그리고 또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여인들의 이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이 참 소중하지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헌신된 또 모습을 보인 여인들의 헌신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무슨 교회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이고, 그 맡겨진 사역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두 자매는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이들에게 원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마르다의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 이름하는 어떤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집 주인이에요. 여주인이에요.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마르다는 과부였든지 아니면 유력한 어떤 여인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미세스 이런 말이겠죠. 그냥 단순히 여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참 풍요로우면서도 여유 있으면서도 평안하면서도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르다가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기 집에 초청해서 몇 날 며칠이고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미혼인 여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슬픔을 당한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위로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위문하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소식을 우리가 듣고 정말 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입고 무언가 그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조문도 가고 또 결혼식장에 축하하러도 가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그런 건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스몰 웨딩과 일일 장례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K컬처를 굉장히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을 많이 배워왔잖아요. 일본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유원지에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래. 아니 정말 기독교인의 이 퍼센티지가 아주 낮은데 왜 유원지에, 그것도 유원지에, 값비싼 땅인 유원지에,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유원지에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세워놨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결혼식장이에요. 그들은 서양의 결혼식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기독교식 결혼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꼭 초청해야 될 사람들 리스트를 써놓고 3, 40명, 많으면 4, 50명에게만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답을 달라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yes, no를 알려주시오. 그래서 S 한 사람만 좌석에다 이름을 다 써놓고 단촐하면서도 정말 축하받는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일일 장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례식 하는 날, 발인하는 날만 가까운 친족들, 친구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식하고 그리고 출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3일장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점점 이제는 스몰 웨딩 1일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슬픔을 당하는 가정, 누가 세상을 일찍 떠났다, 나사로처럼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르다의 가정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유력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정받고 했었던 가정인 것을 많은 위로객들이 온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꼭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40초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데우스라고는 보여주십시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일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모차르트는 평생에 약 800곡 정도의 작품을 작곡을 했습니다. 작품 번호가 붙어 있는 게 626곡이 붙어 있는데 그가 35살에 세상을 떠났을 때 모습이에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작곡을 해야 빚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탄을 당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아무 장례 칠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레에다가 시신을 담아가지고 시신을 묘지에다 묻고 그 관을 가져가잖아요. 그 관을 빌려온 겁니다. 그 관을 빌려다가 장례를 치를 만큼 그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작별하고 석별할 때 사람들에게 참 아쉽다 하는 마음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삶을 산 사람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마르다의 가정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향유의 값이 얼마죠? 300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3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간직하고 그것을 후에 결혼 예식 때 예물로 쓰려고 준비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 그 집이 가난하면 불가능합니다. 유력한 가정. 마르다가 가정의 여인으로서, 여주인으로서 가정을 잘 꾸려왔던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 못 받으신가 봐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애하는 겁니다. 더욱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항상. 왜 주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더욱 사랑하셨을까요? 이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대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더욱 이 마르다와 그 가정,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총애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가정에 주님이 방문하셨던 기록이 사복음서에 2번 나오고,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집에, 바로 이웃집에 왔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그곳에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 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그 시점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는 바로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그리고 1년 전이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나 동일하게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적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몸이야, 이걸 대놓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찾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그런 기적과 설교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일 외에는 별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녔던 군중들도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르다의 가정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떠나가든 떠나가지 않든, 환난과 핍박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똑같이 여전히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르다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리 하면은 생각나는 부류의 어떤 집단들이 있죠. 의리.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나는 지키는 거야. 그분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이 의리가 아니고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일을 했든 항상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신앙과 헌신은 참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성경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영접해 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은 베드,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벳, 집. 무슨 집이에요? 떡집, 레헴, 떡집이에요. 벳엘, 집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다니, 아니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마르다가 살았던 그 지역은 바로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슬픔이 가득한 곳, 고통받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여주인으로 그 동네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간직할 만큼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좀 넉넉하게 살면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특히 주님을 영접해 드릴 때 받아들일 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영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니까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믿는 집으로 하게 됐어. 그래서 그냥 피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요. 모셔드려요. 중심에 받아들여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있다가 주님을 뵀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는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영접이에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은 그 두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러면 그때 너희들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진심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만이 마르다처럼 초지일관 변함없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핍박일 때나 십자가를 앞에 놓을 때나 어떨 때나 주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17,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나이 많은 그 집사님이 병석에서 자녀들 우리 교회에 보내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자주 신방을 가고 또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자녀들에게 그러더래요. 펑펑 울면서 오늘 목사님이 와서 내 손 잡고 기도해 줬는데 그 목사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을 맞아들인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잘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내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세상을 곧 떠나시겠다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본인이 합니까? 목사님이 꼭 와서 기도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9시 예배 마치고 10시에 부지런히 조선대학 병원까지 갔습니다. 사회는 부목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 전에 11시 예배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12시 예배 마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지도자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지만 손은 스쳐가지만 마음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축의금은 갖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축의금은 갖다 줘도 진심으로 정말 축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진심과 진심이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내피셜을 써보니까 그냥 주님 오셨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잠깐 계세요. 지금 시장하시죠. 내가 식사 준비하러 갈게요 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를 준비하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분주했다는 말은 어느 길로 돌아설지 모르는 마음이 분산됐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영접했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분산되어서 그것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접과 대접은 다릅니다. 영접은 모셔드리는 것이고 대접은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르다는 영접을 했지만 이 순간만은 이제 대접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분주했었던 거예요. 헬라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말은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끌려가 버려요.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한 10명 정도 모여서 뭐 게임도 하고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자주 했던 놀이가 뭐냐면 돌림놀이 혹시 아세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그럼 그 다음 무리가 또 고기를 잡으러, 앞에 사람은 계속 하고요. 또 부르면 다시 또 부르고요. 세 팀으로 나누면 세 팀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돌림노래 부르는 그 팀의 목소리가 큰 아이가 하나 있으면 크게 부르면 뒤 따라오는 팀이 앞팀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실격이 땡이에요, 땡.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대접하는 대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끌려가 버려. 그래서 그는 분주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신앙도 없었고 대접이나 좀 하고 그런 여인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마르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도 마리아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무관심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여주인으로서 주님이 유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드렸겠습니까? 갑자기 몰아닥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해진 거예요. 그때 잠깐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선 주님이
시장하시니까, 피곤하시니까 음식 잘 대접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차분히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나쁜 마음인가요? 이게 나쁜 마음이냐고. 가끔 교회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분주하시잖아요. 아마 이번 행사 때도 아마 분주하게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건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책임감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은, 이 철이 없는 동생은 와서 도와주지를 않아요. 주님 발치에서 그냥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쫓아갔지 않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에게 명령을 해서 나를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마르다의 성품이 원래 그래요. 책임감. 오늘 또 우리들이 가정에서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본질은 뒤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잠깐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책임감이 아주 강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그 나병 환자 집에서 또 잔치가 벌어졌죠. 그때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산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베다니에서 또 시몬이라는,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나병 환자 집에서, 옆집에서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 마르다의 집이 아니에요. 옆집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 천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천성이 섬기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3절로 내려가 보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주님과 또 함께 있어요. 마르다는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대접하는 일에, 이 섬기는 일에, 자기 집이 되었든 옆집이 되었든 주님이 오신다니 그곳에 쫓아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 하든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내가 책임을 맡고 내가 할 일을 내 은사와 달란트대로 했다면, 그러면 원망하지 말아야죠. 베드로전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대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맞죠? 예. 서로 대접해 줘야 돼.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2번 대접했는데 저 사람은 땡쳐요. 그래도 원망하지 마라. 나는 10번 대접했는데 저 사람은 1번 할까 말까 해도 원망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에게 호통치듯이 말했습니다. 좀 나 좀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주님, 나도 바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보십시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주님이 뭐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마르다도 같이 있었으면 그날 12제자와 함께 굶으시려고? 그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몇 가지만 해라.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육신의 양식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여인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책임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보시면 알아요.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부활이 있네 없네 논쟁을 벌이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건 영적입니다. 따라 삽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꼬라지를 부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꼬라지가 조금은 있거든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보는데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식당에서 준비하느라고 예배에 늦게 오면 그날 점심을 안 먹어버려요. 나는 그런 점심 안 먹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음식 준비한다고 식당에 있어? 나는 그런 밥 안 먹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에 규율이 확 잡히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첫 번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입니다. 주의 일에 섬기는 것 첫 번입니다. 교회를 내가 지칭해 죄송하지만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서울 명동에 자기들의 돈을 내서 땅을 사고 지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때 당시 40, 50년 전, 60년 전에 제주도에 출장을 갔다가도 토요일이면 아낌없이 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가셔요. 해외 스케줄을 짤 때도 항상 주일은 본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스케줄을 그렇게 짜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달라요. 예배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요. 마르다는 그걸 놓친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방문하지 않습니까? 아마 평소부터 나사로는 젊은 사람이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위독했을 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죠. 빨리 와서 나사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일부러 늦게 가신 것 같아. 죽은 지 4일 만에 가셨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그 성격대로 마을 어귀에 나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지 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앉아요.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집에 빨리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가요. 주님이 너 찾으신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이걸 다 아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손을 잡고 주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는 통곡하면서 또 우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우리에게 있는 슬픔, 고통, 힘든 일들, 누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책에 글을 썼더라고요. 상갓집에 가서 절대 하지 말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묻는 사람마다 열이면 열 그 대답하느라고 그냥 또 에너지 소비하고 또 생각나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조문하고 그냥 같이 있고 그냥 얼굴 마주보고 참 힘드시겠다 한마디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같은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주님은 마리아의 손을 잡으시고 그냥 우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는 통곡하시면서 우셨어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향유를 분 발밑 여인 마리아. 좀 지치신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하시죠. 시작. 향유를 부은 발밑 여인 마리아.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는데 발밑에 항상 있어요. 누구의 발밑에? 예수님의 발밑에.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무엇에 부어요? 발에 부어요.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씻겨드려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요. 어디에 앉아요? 발치에 앉아요. 발치에.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마리아와 마리다가 등장하는 본문은 3번 나오는데 3번 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끝에 앉아요. 무릎 꿇고 앉아요. 그래서 저는 발밑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별명이 마리아에게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세와 태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태도와 자세와 또 악수를 하면서도 손을 잡아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마리아가 발끝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모습과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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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까지도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까지도 주님의 발끝에 앉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을
닦은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연의 일치로 그런 거야. 우연의 일치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고 아마 마리아도 그걸 몰랐을 거야. 그래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야.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끝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앞을 가로막았지만 마르다는 분주해서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직했던 향유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이것만 올바로 지켜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